스며드는 풍습. 설날에는 세배를 드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풍습을 소개해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준비한 풍습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난 새고 있어. 조금 움직여도 벽에 닿는 듯해. 웬일인지 답답하지는 않아. 작은 상자 속에 사는 나는 상상을 해. 깨끗한 바람 날 감싸는 넓은 들판 위 내가 서 있는 거라고. 세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맘껏 살아봐.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석가탄신일이 공식 명칭이었으나 2017년 이후 부처님 오신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식 교체 전에도 사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석가는 고대 인도의 민족 샤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므로 부처님을 칭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부처님 오신 날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 오신 것, 즉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는 음력 4월 8일로 올해는 양력 5월 15일입니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공휴일 중 유일하게 대체휴일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었는데요. 만약 음력 4월 8일이 주말이라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작년인 2023년에 대체휴일 제도가 확대되어 부처님 오신 날이 주말이라면 대체휴일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시험도 끝난 5월, 대학생으로선 참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알아두려야 할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은 윤달에는 인정되지 않고 평달에만 휴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산타를 믿지 않게 된 순간부터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된 걸까. 까맣게 잊고 지는 내 친구들이 내 기억 속보다 더 작아진 느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 슬슬 지겨워져서 남은 없는 걸. 망가진 인형에 말을 걸어 날 잊은 듯 답이 없어. 동화 속의 여왕처럼 넌 어른인데 그게 다인 걸. 모든 동화처럼 해피엔딩들만 있다고 믿었던 아이처럼 아직 꿈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처님 오신 날은 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유명하고 성대한 것은 연등회입니다. 연등회는 무려 신라 진흥왕 때부터 이어지는 오랜 전통으로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22호라고 하는데요. 본래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불교식 축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처님 오신 날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 그 전 주말에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연등은 욕심에서 벗어나 지혜의 등불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니 한 번쯤 축제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또한 연등회와 비슷한 행사가 또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등놀이로 이 역시도 등에 불을 밝혀 다는 행사입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연등회와 달리
관등놀이의 성행은 고려 때부터였다고 하는데요. 10세기에 고려 태조가 팔관에 연등회와 함께 관등놀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면서 활성화되었다고 하죠. 이 밖에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많은 사람이 절을 찾아가는데요. 오랫동안 불국가였던 역사가 있는 만큼 다양한 절에서 여러 행사로 사람들을 반겨준다고 합니다. 우와,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우와, 내 바람이 스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긴 하루의 끝에 또 너를 생각해. 오늘 넌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 시간은 빠르게 도는데 여전히 내 맘은 똑같아. 넌 별일 없기를 오늘도 바래. 행복하고 잘 지내길 바래. 진심이야 I'm not lying. 맘을 담아 너를 응원해 To your future endeavors, yeah. 우리 happily ever after 바람과 사라졌지만 yeah. I still wish you the best Cause I love whenever you smile. 우와,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중국의 부처님 오신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불교를 들여왔으니 중국 역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성대하게 보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부처님 오신 날은 법정 공휴일조차 아니라고 합니다. 1966년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절 중국에서는 종교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찰이 폐쇄되고 불상이 파손되었으며 목숨을 잃은 승려들도 정말 많았다고 하죠. 이로 인해 현대의 부처님 오신 날도 간소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힘이었거나 아무것도 못했을. 중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간소히 지내긴 하지만 여러 전통 행사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연등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가까운 사찰을 찾아 연등을 걸고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또한 욕불 행사가 행해진다고 하는데요. 욕불 행사란 아기 불상을 욕불기 안에 모시고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 의례입니다. 이는 부처가 태어났을 때 9마리의 용이 향기로운 물로 부처를 목욕시켰다라는 전설을 따른 것이라고 하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걸맞게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고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욕불 행사는 연등 행사와 함께 중국의 부처님 오신 날의 2대 행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각 사원에서는 여러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차를 대접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중국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윤년에는 중국과 한국의 부처님 오신 날의 날짜가 서로 달라질 때도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들 불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은 인도에서 붓다 자얀티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배삭 축제의 일부로서 이 날을 즐긴다고 하죠. 배삭은 부처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깨달음을 얻은 것과 함께 부처의 죽음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성인의 죽음을 왜 기념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답은 불교 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은 번뇌의 연속이며 죽음만이 진정한 열반이라고 하죠. 즉, 완전한 열반에 이른 부처를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승불교를 따르는 불자들은 흰색 옷을 차려입고 그날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델리의 국립박물관에서는 부처의 유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하죠. 보드가야에서는 사원을 여러 색으로 장식하고 사원을 찾은 불자들과 함께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역시 불교의 기원인 나라답게 부처님 오신 날을 여러 방식으로 기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은 다양한 나라의 부처님 오신 날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는지 알게 되어서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특별하고 다양한 나라들의 풍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풍문으로 들은 풍습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미나, 기술 주하연, 진행의 정수민이었습니다. 낮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운영방송국에서 보내드렸습니다. WBS